히브리서 11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찬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플한 것 같은데도요, 또 어쩔 때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갖다가 이룬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을 갖다가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실상으로서는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믿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갖다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 보면서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들어간 예배, 믿음이 들어간 기도, 믿음이 들어간 순종,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요, 그 사람의 믿음을 갖다가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훈련하신 후에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요, 이삭을 봐도 그렇고요, 야곱을 봐도 그렇고요, 정말 요셉을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정말 모세를 봐도 그렇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텐데, 정말로 모세를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딱 택하세요. 그리고 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훈련하세요. 그리고 믿음이 딱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딱 이르게 되면 그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가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다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고 믿음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야 되지만은, 믿음은 또 어떤 부분에서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믿음에 자라는 것은 내 분량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고, 매일 삶 가운데서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난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믿음의 극치가 오게 되면 뭐가 오게 되는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정말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극치에 도착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갖다가 갖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자라면서 나도 변화되는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정말. 근데 믿음이 성장을 안 하면 그 성품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그 하나됨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의 극치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가게 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요, 그냥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구약에 창세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내 두 아들을 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정말로 축복 기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장자를 갖다가 오른손 편에다 놨고요, 므낫세를요. 그리고 에브라임, 그리고 둘째를 갖다가 왼쪽에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이렇게 해서 안수할 수 있도록. 근데 야곱이 그렇게 안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팔을 엎어서 가지고 오른손을 갖다가 둘째를 갖다가 놓고요, 그 다음에 왼손을 갖다가 정말로 므낫세에다 놓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드리니까 정말로
요셉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왜? 왜냐하면 므낫세가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야지 왜 왼손을 얹냐고 정말로 요셉이 물었다고요, 야곱에게.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므낫세도 정말 지금 장자지만 잘 될 것이지만 에브라임 이 둘째가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그러한 눈을 보면서 정말로 이야기한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나중에는 므낫세 지파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더 커졌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었을 때, 그 두 나라로 나뉘어졌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도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한 선지자인데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바로 그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큰 지파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도 그렇잖아요. 야곱도 둘째였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갖다가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정말로 이렇게 엊그저서 정말로 기도를 한 것이 볼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여기서 무엇을 보고 있냐면 므낫세가 장자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므낫세에게 손을 얹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른손을 얹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더 영적인 깊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미래를 봤었을 때는 에브라임이 더 잘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현실을 보지 않아요.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요셉은 거기서 장자가 므낫세니까 므낫세가 더 축복을 받을 것을 믿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더 멀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미래를 볼 수 있고 그 미래에 대해서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부분에서는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선물입니다. 왜 선물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는 비전도 보여주셔야 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꿈도 주셔야 되고요. 앞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기 전에 반드시 비전이 와야 돼요. 믿음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와야 됩니다, 먼저. 그렇게 되면 그것이 확실하게 정말로 이것이 내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쩔 때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다가 현재어로 자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것을 갖다가 자꾸 현재어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냐면 떠벌린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요즘 그 UCLA에 아주 농구를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보다도 요번에 이제 드래프트 픽을 하는데 아마 1등에서 2등으로 뽑힐 거예요, 요번에.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근데 정말로 잘하는 선수예요, 그 정도로. 근데 그 선수보다도 지금 아버지가 더 유명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너무나 말을 많이 해. 그러니까요. 이 방송에다 대놓고 너무너무 말을 많이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들이 지금 우리 그 제일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NBA, 프로에. 아직 이 아들은 프로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학에 있는 잘하는 선수예요. 근데 프로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보다 더 잘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냥 그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다 싫어해, 사람들이. 그렇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프로에서도 제일 잘하는 선수보다 자기 아들이 더 잘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그리고 프로 농구에서 제일 잘했던 선수가 마이클 조던이잖아요. 근데 마이클 조던 이름도 자꾸 이렇게 내놓으면서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이랑.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기뻐하게 교만하다. 그리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정말 그렇다. 근데 저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아버지를 갖다가 흉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또 아버지를 갖다가 어떤 부분에서 칭찬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또 왜 그러냐면 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자꾸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요. 근데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어떤 누구를 갖다가 자랑하고 정말로 떠벌리고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믿음이 될 수가 없고요.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로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하고는 어떤 무관한 그러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여러분 확실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요,
여러분 환경이랑 상관없이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이 리얼리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시게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계시해 주세요. 내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내 앞날이 어떤 그림으로서 그려질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 그림을 봤잖아요. 그럼 사람이 달라져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투자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일하게 되고요, 애쓰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전들을 받아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삶 가운데서 오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이러한 축복을 정말로 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그러한 비전들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정말로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이 리얼리티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면 여러분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 근데 우리가 현실 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왜 그러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비전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비전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게 될 때 정말로 그 비전들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비전들을 이루는 귀한 역사에 있게 되시길 바라고, 그 비전들이 여러분들이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이제 너희들이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희들이 정말로 여기를 나갈 때에는 내 해고를 갖고 나가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야곱이 죽고 나서 아마 이제 70명이 애굽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계속 불어나고 있었겠죠. 그 불어나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요셉이 죽었겠죠. 이제 죽으면서 하는 얘기였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데리고 나갈 테니까 그날에는 내 유골을 갖다 가지고 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이냐면 요셉은요 계시를 받아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계시를 받아서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계시가 와가지고 얘기한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을 내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내가 줄 것이다. 이삭에게도 그 말씀하셨고요. 야곱에게도 내가 이 땅을, 너가 지금 자고 있는 땅, 너가 지금 밟고 있는 땅,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기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가족이 다 옮겨왔잖아요. 애굽으로 다 옮겨온 다음에 결국에는 애굽에서 이제는 요셉이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 이삭에게 말씀하셨지,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그죠? 요셉이 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내 유고를 갖다가 가지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아까는 우리가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어떤 계시적인 말씀도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항상 하셨던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그 말씀도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이 어느 구절이든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어느 구절이든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현실로 나타납니다. 믿으세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면, 여기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와요. 근데 그냥 말씀을 아는 것에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요, 정말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계속 순종해요.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내 것이 돼버려요. 내가 체험하는 것이 돼요. 저는 기독교의 삶 가운데서 저는 가장 위험한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율법주의나 형식주의를 가지고 내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지식을 갖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어떤 형식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그냥 도덕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종교와 형식을 벗어버리고 어떤 율법주의를 벗어버리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고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기독교인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가 똑같냐고 물어보면 다 착하게 사는 거래. 선하게 사는 거래.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거고 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는 그걸 가리키지 않아요. 어떤 형식을 가리키지 않아요. 어떤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걸 가리키지 않아요. 여러분, 한 가지를 가리켜요. 뭘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내 삶에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너무나 좋은 말씀이야.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삶에 경험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근데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선택하면서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서 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체험해.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이제 체험적인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체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야로 끝나지 않고요.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들을요, 이렇게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으로 못 들어가요. 믿으세요? 절대로 세상으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말 안 해요, 절대로요. 여러분, 무신론자가 돼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어쩔 때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셨다든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 안 떠나요, 그 사람은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됐어요. 내가 체험한 말씀들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지식이 아니야,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시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맨 처음에 너가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왔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메시아를 대하고 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진짜 참 메시아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뭐예요?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형식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에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가 돼버려요. 그냥 남이 얘기했기 때문에 들어서 그냥 믿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로 진짜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말씀이 확실해. 이 말씀이 진짜야.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해.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근데 벌써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아멘? 어느 것이든지, 진짜요, 제가 말하는 어느 것이든지, 어느 약속의 말씀이든지요,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또 인내를 가지고 계속 순종하잖아요.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많은 신유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을 내가 대놓으시면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주지 나을 것이다. 병자를 놓고 기도해 안 나. 병자를 놓고 기도해 안 나. 계속 실패해. 근데요 계속해요. 여러분 날 때까지 나아요.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신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신유의 은사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부터 그냥 오지 않아요. 맨 처음부터 쉬운 방법으로 오지 않아요. 맨 처음부터 자리가 다 잡혀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요 믿음으로 모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인내를 가지고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길 바라요. 전 여러분의 삶이 그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체험이 있는 신앙, 정말로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 그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